이렇게 얘가 예민해가지고 내가 아주 긴장을 해요. 내가 오늘 긴장을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그러니까 졸지 말고 이렇게 잘 드시라고 이렇게 또 마이크 시스템이 또 막 총동 벼락을 치는 소리를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이 부모님이 항상 곁에 계실 것 같지만은요, 지내놓고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인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짧지만은 잘 못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께 큰 속을 썩이는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참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무렵에 쯤새부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생활이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뭐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점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제가 있던 그 시골 지방에서 이렇게 막 좀 그 지방에 단체로다가 이렇게 봄 야외회로 이제 제주도를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전 처음 와보는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끼니마다 다른 거를 또 이렇게 메뉴를 정해서 먹으면서 계속 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랄까요, 그 순간순간 막 그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남모르게 울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잊혀져가지고 뭐 거의 뭐 30년 이제 다 돼가니까 30년쯤 됐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다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좋은 배경 화면을 수시로 바꿔요. 그러면서 그 풍경도 감상을 하고 열면은 그냥 오래 볼 시간은 없지만은 잠깐이라도 감상을 하고 또 내가 이때 여기 갔었지 하고 이렇게 추억에 잠깐 이제 이렇게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먹을 때마다 계속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한 끼를 못 사드리고 여행 한 번을 못 보내드리고 그렇게 계속 이게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으로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짧고 후회는 길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생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런 부모 공경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한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진리예요. 부모 없이 세상에 생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은혜를 입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나에게 잘하고 잘못한 거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이 정도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내게 만족하게 잘해주셨던 못해주셨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한 점심때쯤 우연히 그 더 무비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채널을 보니까 그 어버이날에 대해서 그 영화가 나와요. 한국 영화입니다. 거기는 주로 미국 영화를 방영하는 그런 채널인데, 제가 거의 끝자락에 아주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보는 내내 제가 진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제목은 친정어머니.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처음부터 뭐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몰라요. 네? 마지막 끝자락만 조금 봤는데 조금 스토리를 알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내내 한 15분? 20분? 그 안에 끝났어요. 그 정도 15분, 20분 동안에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그 영화 검색하셔서 제목이 친정어머니, 김혜숙 씨가 어머니로 나오고 박진희 탤런트가 딸 역할로 나오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느꼈어요. 또 어머니의 용기를 아주 리얼하게 잘해가지고 사람을 진짜 울리더라고요. 한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위해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라고.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 끝.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행복자다. 이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오병이어에 관한 그 주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있다가 이 말씀의 제목을 좀 특별하게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하고 구약에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첫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부모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요.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진짜 지치도록 허우적허우적 살아도 애들은 룰루랄라 행복해요.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이 행복해요? 애들이 행복해요? 그래도 양쪽 부모님 살아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는 가정이라면, 평범한 가정이라면 부모보다 애들이 행복해요. 왜 그래요? 부모가 다 공급해 주니까 행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모두 다 보고를 드립니다. 전부 말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31절 성경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먹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먹는 거는 일주일을 안 먹어도 끄떡 없어요. 저같이 좀 비리비리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도 일주일은 안 먹어도 끄떡 없이 버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도 있지만은 일주일 이상은 버텨요. 40일 금식도 무사히 마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40일을 안 쉬고 일하면은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몸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유동은 주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쉬려 할 때 존말할 때 쉬는 게 좋아요. 예? 예배는 육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쉬면은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알지만은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뭐라든지 해지. 예? 뭐라든지 해요. 저같이 저는 이제 그거를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좀 이제 단 몇 시간에도 쉴 때는 좀 쉬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좀 강박관념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쉬면은 이게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을, 우리의 체질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해요. 네. 일주일 낮밤 가리지 않고 일에다가 죽는 것보다 하루 쉬고 평생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간간히 쉬어가면서
평생 건강하게 일하는 게 낫잖아요. 예? 화끈하게 열을 일하고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희들 금방 죽으면 안 돼. 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쉼이에요. 쉼. 먹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주 피곤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쉬는 게 더 필요해요. 쉬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쉬라. 그러면서 말로만 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일거리 많은 데서 있으면서 말로만 쉬라면 뭐래? 아주 일이 없는 곳으로 딴 데로 가야지, 한적한 곳으로. 그렇죠? 조용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주실 거 아닙니까? 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 끝부분에 주님은 또 뭐를 주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우리들이 가르치셨다는 걸, 뭘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육신에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쉼과 영혼의 양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필요한지 몰라요. 요즘 설교 말씀이 너무 풍성해졌다, 그런 얘기 많아졌다. 유튜브에,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제 개인 계정으로 올려져 있는 설교만 지금 수요일 배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 한 40편 아무리 줄 잡고도 먼저는 지웠는데, 오래된 건 지우려고 하니까 그전엔 지웠는데 어떻게 지우는 게 못 찾겠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우지 못해가지고 그 뒤로는 계속 못 지웠어요. 한 10편 이상, 한 20편 가까이, 한 10대 편은 지운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계속 못 지워가지고 계속 설교가 지금 계속 올라와 다 있어가지고 거의 40편은 훨씬 넘고 그 정도 될 거예요. 40편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려면 아주 넘쳐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흔하니까 그냥 설교를 이제 쇼핑하는 거죠. 시장에 가서 물건 이거 저거 보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좋아요, 나빠요 하면서 이제,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설교의 쇼핑자들, 또 설교의 평가단들이 있다는 거, 평가단. 잘했어, 묻자, 좋아요, 나빠요 하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좋아요, 나빠요를 누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삼아 너희의 신앙을 키워가고
그걸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죠. 응? 먹으라고 준 거지 평가하고 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주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다가 식탁에 올려놓으면요 평가하라고 주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달다 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다고 하는 거는 뭐 좀 평가해 주면은 만든 분이 좀 보람이 있죠. 맛있게 먹으니까 수고한 보람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절대 필요한 거는요.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또 전하면서 먹는 것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려고 듣지 않고 은혜 받고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나누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을까요?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허기진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신 거죠.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먹는 거잖아요.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주신 순서대로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적당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33절이죠. 33절.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육체가 힘을 얻고 이제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이제 피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가서 있어요. 질러가가지고서.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지 어쩌는지 미리 질러가서 있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있어가지고 밥 먹을 틈도 안 줘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해주고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우시느라고 식사할 기회도 없어요. 이제 밥 좀 먹고 쉬자. 그 피해 도망갔더니 먼저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 감정은 솔직히 좀 얄미울 것 같아요. 나도 좀 살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도 좀 먹고 쉬어야지 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할 게 아니냐. 우리도 좀 살자. 좀 얄미운, 자기들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같아가지고 좀 얄미운 생각도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우리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적에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들쳐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about the Bible 하지 말고, in Bible 하라. 이게 뭐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서 놀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 좀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은근히 화날 일이 아닙니까? 얄미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좀 미웠을 거예요. 좀 얄미웠을 거예요. 좀 나도 좀 밥 좀 먹자. 나도 좀 살자. 너만 살려고 그렇게 너무 너희들만 아니야. 당신들만 아시오. 하고 꾸짖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왜?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풀을 주면은 풀은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야 뜯어 먹어요. 어디 풀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서 탐지해가지고 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립이 전혀 안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한 곳에서 있는 풀 다 뜯어 먹으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나운 동물이 와서 공격하면 그냥 방어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풀을 다 뜯어 먹으면 풀이 좋은 곳을 찾아서 인도에 가야 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안전하게 우리를 쳐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좀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신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신 것을 말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딱한 처지, 저들의 그때는 무리들이 허기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나. 친정어머니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고향이
그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딸이 갑자기 왔어요. 이제 안색이 안 좋아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다 생략을 하고, 그 딸이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해서 서울에 있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위가, 제가 그 순간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하면서 막 사위가 울상이 돼가지고 울먹이면서, 이거 아무개 엄마가 그 딸의 이제 외손녀가, 어린 외손녀가 있어요. 예지가 아니라 지혜만한 그런 고만한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 이제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엄마가, 엄마가 장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면서 막 왕소리고 맹소리다가 이제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친정 엄마가 숨이 턱 막혀가지고서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서 막 그냥 가슴을 부둥켜 안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나 그 자식이 죽을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충격 때문에 이게 숨이 턱 그냥 막혀가지고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너무 아주 용기를, 진짜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바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게 제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얄밉게 보이고 미워할 만한 그런 이기적인 무리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들의 허기진 영혼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숨이 막히도록 아프신 거예요. 저는 알 주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구제받을 길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도 저걸 어디에 쓰나, 저걸 어디에 쓰겠어,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그런 마음은 예수님에게는 꿈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죄인이라도 구해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어디 한 군데 이뻐할 구석이 없어, 어디 한 군데 좋게 볼 구석이 없어. 그런 유대 백성들, 그런 유대의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수많은 배반자들도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이런 사랑을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도로 추운과 마을로 가서
그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베트나임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37절에 제자들이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는 빈들이다.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얻어먹든지 사먹든지 각자 식사를 해결하고 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세요. 요 얘기를 하려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음식, 아니 자기들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먹을 거라는 게 도대체가 어떤 겁니까? 먹을 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게 없어요. 주라시는 건 뭐예요? 줄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걸 주라고 하셨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고 오도록 하라고 제자들이 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뭡니까? 네? 먹을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진정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알게 하시려는 그 복음의 비밀은, 말씀의 비밀은 요한복음 6장을 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병이어가 어디서 난 건까지. 여기는 오병이어가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그게 한 어린 아이에게서 나온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이 있어야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크게 2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 어떤 육신적인 양식,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라는 이런 차원의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접어두시고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도울 물질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너희는 줄 것이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공급하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다. 저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전해라.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내 이름을 전해라. 나의 진리를 전해라.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줄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줄 것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주질 않아요. 남만 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그는 돈을 구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아예 가지십시오 하고 자꾸 줘야 돼요. 받고 안 받는 건 그 사람 마음이고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당신 싫어요? 나는 주는 게 내 사명이니까 일단 받으십시오.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라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로 시험 받았습니까? 허기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만 받은 임무와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네.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받으시고 나는 참 누군가하고 나누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최입사님 말씀을 아는 분들하고 나눴다 해서 참 보람이 있었고 기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걸 실천한 얘기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이런 컵입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복되고 참 귀한 거다고 깨달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이 뭐냐? 영적으로 허기진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도 음식 주는 것 이상인 사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적인 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그 정도는 사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던데 여기는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이해 못하겠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더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써서 그렇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세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단 한 개라도 있어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펌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골. 요즘은 도시화가 시골도 돼가지고 수도식으로 된 옛날에는 펌프에다가 이렇게 막 사람이 으쌰으쌰 쳐가지고 물 오르는 거 있죠. 마중물을 보여야지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빈 펌프질은 하루 종일해도 물 한 방울도 안 올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보여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마중물에다가 떡이 하나 필요한 겁니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왜 주님이 알아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있는 거 가져와라. 그게 몇 개가 되든지 있는 거를 조사해서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의 역사 속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떡이 한 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5,0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그걸 안 믿으면 성경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혼자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 동참시키시려고 하십니다.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하고 불러서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구경하다가 떡 받아 먹는 사람보다 참여한 사람이 깨닫고 받는 은혜가 10배, 100배, 10,000배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리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힌 1등급 포도주. 여러분, 최고급 포도주는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 그런 포도주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그 포도주를 사서 마셨는데, 그 서빙하는 직원이 그만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저렴한 포도주를 시켰는데 700만 원짜리 포도주를 갖다가 줬대요. 다 보니까 벌써 다 먹었어.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엄청 비싼 포도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또 아까 손님한테 갖다 드렸는데요. 그거 얼마에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일반 포도주 시켜서 갖다 줬어요. 근데 벌써 손님이 그거 다 마시고 빈병 먹나 먹어.
그래서 그 포도주 그 업소 주인이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직원의 실수로 한 손님이 싼 값에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 뭐 그렇게 올렸대나 뭐 얘기를 해서 동생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병에 700만 원, 800만 원짜리 가는 포도주처럼 누가 봐도 이건 맛이 특별한 포도주의 맛을 가진 특별한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맹물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인제 내오느냐고 그냥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비밀, 주님의 신비한 은혜의 비밀, 능력의 비밀은 누구만 압니까? 물퍼나느라고 속된 말로 개고생한 하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그 역사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하려고 자꾸만 주님의 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있으면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여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도 인간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둘이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지금 여건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편하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아주 그냥 양반집 자제모냥 귀한 아주 외동 아들처럼 그렇게 손 닦아내고 와서 그냥 입만 얘기하다가 그냥 가고 기도 몇 마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목사님일까요? 아주 성도들이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달달 볶아대는 목사님이 정말 잘하는 목사님. 인간적으로 보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성도들을 볶아대는 목사가 잔인한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 편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톱만한 봉사도 안 하고 주님이 100% 다 하시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작은 그 점심 도시락 하나라도 주님은 받으시고 그걸 통해 일하실 때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 편에서 제일 큰 벅찬 감격과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도시락을 바친 그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안 먹고 그걸 주님 제자들에게 드렸더니 주님께 바쳐져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6방주리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다고 자기도 굶은 거예요? 자기도 시컷 먹고 남도 시컷 먹고 시컷 남고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을 이 아이는 평생 잃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잊어버려도 이 아이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도시락 하나 바치고 술이 마신 거예요. 안 그럴까요? 술이 마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적재적소에 봉사를 하게 되면요, 작은 봉사 하나하고도 술이 맞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은 일어났어요. 오병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접 주셨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41절부터 보세요. 물고기 2마리를 똑다수경 물고기 2마리를 가지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띄어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그리고 시자들은 사람들이 줬어요. 여기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면 생색이 더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준 거야. 고마운 줄 알고 먹어. 그래서 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기서도 뭐예요? 나하고 같이 하자 이거예요. 하면 같이 하자. 왜요? 같이 하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같이 하고 상 주시려고. 주님 혼자 해도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요, 엄마가 아빠가 다 해다가 먹기만 해. 잘만 먹어주면 돼. 그리고 건강하면 돼. 그거보다도요, 여자아이는요, 조금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만 돼도요, 음식을 준비할 때, 라면은 그냥 끓이는 거야. 이렇게 끓이면 더 맛있고, 또 영양가가 풍부해져.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끓이는 거예요. 네? 음식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엄마가 요거는 이렇게 버무릴 테니까, 여기 간장하고 고춧가루는 네가 한 스푼씩만 네가 한번 넣어봐. 그래서 같이 한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이 되기도 하고, 추억도 되고, 또 그것도 공부도 되는 거죠. 음식 만드는 것도 돈 내면서 또 우리 학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공부예요. 저도 참 해보지 않은 걸 시켜서 미안해요. 근데 참 같이 한다는 게 참 좋은 공부고, 아이들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거 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주님, 저는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참 말대로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노래 부르신 분은요, 지금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80이 다 돼가시는데도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하고 건강하고 젊고 그러시는 몰라요. 하나도 안 들고요. 맨날 똑같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단다. 그분도 아주 싱싱해요. 연세가 지금도 그분도 70 넘고 막 80대 가는데 아주 싱싱해요. 네. 여러분들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랑기 목사님 그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찬송가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찬송가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날 때 한 번씩 부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 불평,
짜증스러움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소리를 너무 질러 싸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1256번 하겠습니다. 1256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기도를 합심 기도를 못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한 1분 이상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모신 또 한 사람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행복한 사람들의 단열에 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기도를 한 1분 이상 하시고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행복자로서 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